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시간도 오늘도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5절에서 13절까지 한 절씩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갈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는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한 달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철야 예배 때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언제나 새롭습니다. 어저께 보고 오늘 또 봐도 새로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비유를 들어주셨습니다. 첫 번째 비유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 떡을 구하는 친구의 비유입니다. 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떡 세 덩이를 밤중에 와서 구워달라고 했습니다. 도저히 잠시 이 침실에 들었기 때문에 일어나서 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떡 세 개만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세 덩이만.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저 사람이 저것이 진짜 필요하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그렇지만은 분명하지 않고 뭐 좀 달라 그러면은 무엇을 줘야 될지도 모르고 저 사람이 지금 구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구나. 분명하지 않다는 말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더라도 필요성을 느껴야지 줍니다. 저와 저희 아내는 바깥에서 이 활동을 하다가 집에 들어갈 때 여보 오늘 저녁 먹고 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러자. 그럼 뭘 먹을래? 뭘 먹을까? 둘이 다 망설입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결정을 합니다. 그래요? 그럼 집에 갑시다. 집에 가서 먹자고 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먹는 것이 분명하게 먹고 싶다고 얘기를 해야지 사주는 사람도 이게 기분이 납니다. 근데 뭘 먹을지도 모르는데 그냥 차를 타고 그냥 왔다 갔다 여기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집에 들어가고 많은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분명하지 않으면 이 들어주는 사람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달라고 해서 탁 얻으면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표가 분명하면 그걸 들어주셨을 때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분명하지 않으면 이거 내가 내 힘으로 얻었나? 그냥 여러분 하나님 구하지 않았는데도 받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셨다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말을 들어야죠. 사람도 누구에게 뭘 선물을 주고 난 다음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들어야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은 무엇을 주더라도 감사와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또 그렇게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대충 뭐 구하는지도 모르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목표가 분명한 기도. 여러분,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소름이 끼칩니다. 진짜 소름이 끼칩니다. 항상 목표가 분명한 기도를 들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기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6절입니다. 내 벗이 여행 중에 와서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친구가 찾아왔는데 우리 집 하나도 먹을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로 필요한데 우리 집에는 줄 것이 없다. 내 사정이 지금 딱하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가서 한밤중에 구하는 건 자존심 상하지 않겠습니까? 예의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근데 내가 너무 절실하면 자존심도 필요 없고 예의도 필요 없습니다. 가서 구합니다. 저희 집 사람은 어릴 때 집안이 쌀가게였기 때문에 늘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한 번도 외상이라는 것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빌린다는 것은 생각을 해보지 않고 사는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저하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돈을 많이 빌리러 다녔습니다. 근데 저희 집 사람이 죽기보다 싫은 것이 돈 빌리는 것이었다고 나중에 저한테 종종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먹을 것이 없고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웃집에도 또 아는 사람한테도 돈을 빌리러 가고 또 빌려오는 걸 봤습니다. 나중에 저한테 얘기하기를 진짜 그건 자기한테는 진짜 제일 어려운 일이 돈 빌리는 일이었다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정이 딱하니까 이게 한밤중에 나가서 좀 빌려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가서 빌리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을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절실합니다. 하나님이 절실하다는 것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봐주십니다. 제가 주종으로 부름받을 때입니다. 한밤중에 저희 아내가 꿈에 악몽을 꾸고 그리고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주의 신학을 하라고 말을 하라고 하는데 그 말은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2년 동안 반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알기 위해 가지고 전도사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시간이 보니까 밤 12시가 넘었습니다. 12시가 넘었는데 1시쯤 되었는데 전도사님을 불러달라니까 우리는 서울 잠실에 있고 전도사님은 인천에 있는데 밤중에 올 수가 있습니까? 통금도 있는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계속 옆에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나중에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조장을 불러달라. 제가 인천에 있는데 어떻게 오는지 지금 못 온다 그랬더니 통금도 있는데 조장을 불러달라. 조장이 한밤중에 또 철화를 늘 가시기 때문에 지금 집에도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전화해달라니까 저는 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습니다. 그때 울더니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전화해 줄려냐, 죽고 난 다음에 당신이 전화를 해 주려느냐. 그 말을 듣자 저는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다행히도 그 권사님이 미국에서 오는 전화를 기다리고 그날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정이 딱해 보세요. 예의 차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의, 자존심 이런 거는 아직까지 저 사람이 그렇게 아직 궁하지 않구나, 필요하지 않구나 그렇게 느낍니다.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할 때는 자존심이나 예의 그런 건 너무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간절해 보세요. 너무 간절하게 되면, 절실하게 되면 우리 저절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여러분 이것저것 내 상황 살피고 이런 변명하고 저 사람 내가 과연 체면에 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해야 됩니다. 7절입니다.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바깥에서 그렇게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간절하게 사정하면 안에서 자고 있던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우리는 이미 누웠기 때문에 아이들도 자는데 깰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척은지심입니다. 사람이 딱한 사정,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 보면은 가슴 막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한 마음이 듭니다.
측은지심입니다. 이 앞에서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배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길에 가다가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는 관계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가가서 자기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그를 도와주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 그냥 지나갔습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더 나은 점이 무엇입니까? 더 인간적인 것입니다. 보다 인간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인간적이어야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인간성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인간성을 상실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를 눈에 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주신 기본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자비한 마음입니다. 선한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지 않고 인애를 원한다. 자비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더 인간적이어야 됩니다. 이 인간의 기본적인 하나님이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주신 자비로운 마음이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그것을 측은지심이다. 불쌍히 여기고 애초롭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사람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는데 일어나서 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비로움, 인자, 이게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자가 한량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측은하게 여깁니다. 불쌍히 여겨 주셔서 도와주십니다. 항상 여러분 형편이 어려울 때 사람을 찾지 말고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벗과 간청함입니다. 벗은 친구입니다. 가깝다는 말입니다. 나하고 얼마나 가까우냐 그것 가지고 일어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별로 이 친구는 친구지만 친구가 왔기 때문에 일어나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는 것은 내가 얼마나 가까운 관계에 있느냐 그것 때문에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간청한 것, 얼마나 저 요구가 간절하냐 그걸 보고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게 벗됨이라는 것은 가깝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운 자가 누구겠습니까? 목사나 장로가 가깝습니다.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직분자들이 평신도보다 이제 갓 나온 사람들보다 하나님과 훨씬 가깝습니다. 하나님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벗됨이라는 말은 직분을 보고 들어준다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직분을 보고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요구가 얼마나 간절하냐 그걸 보고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했습니다. 요구가 무엇입니까? 구하는 만큼입니다. 요구한다. 너 얼마나 요구하느냐? 구하는 만큼입니다. 저는 아내나 저희 가정에서 자식들이 뭘 달라고 합니다. 부모에게 아빠 나 얼마가 좀 필요하다. 얼마가 필요한데. 필요하다고 해서 내가 성천 돈 10,000원 주는 것도 아니고 100만 원 주는 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제가 묻습니다. 그래 얼마가 필요한데. 필요한 만큼 줍니다. 여러분 부자에게 뭘 좀 달라고 해서 부자가 돈이 몇조 원이나 된다고 해서 1천억 떼가지고 줍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어봅니다. 네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요구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나는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런다고 해서 막 하늘에서 금덩어리를 던져주시지를 않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항상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입을 크게 벌리라고 했습니다. 왜? 입을 크게 벌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마음도 좋죠. 가진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물론 욕심으로 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욕심을 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소리고 잘못 구함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구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지고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어느 누가 봐도 100명이 봐도 다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구하는 것은 욕심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입을 크게 벌리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요구대로 주시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는 여러분 내 형편을 생각하지 마세요. 나 같은 자가 뭐 하나님 앞에 구할 수가 있겠는가?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또 보잘것없는데 이런 자를 누가 하나님이 알아주시겠느냐? 주님 앞에 나갈 때는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상황과 형편을 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 요구대로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항상 믿음으로 구하는 우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9절 10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행위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가만히 앉아만 있지 말라는 말입니다. 구하기 위해서는 입술을 벌려야 됩니다.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알지라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해야죠. 찾기 위해서는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발을 움직여야 됩니다. 입술도 움직이고 발도 움직이고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는 손도 움직여야 됩니다. 내 몸을 움직이라는 말입니다.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뭐 하나님이 알아서 다 잘하시겠지, 나는 노력 하나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봐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 그런 마음을 주위 보는 사람도 가져야죠. 그래야지 내가 응답을 받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행함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걸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보시고 주십니다. 우리 행동을 보십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 앞에는 여러분 마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행동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님이 로마 백부장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야, 나도 사람 밑에 있고 내 밑에도 사람이 있으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도 내 하인이 나왔습니다. 우리 집까지 올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그런 적이 있기 때문에 마음만 가지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를 진짜 믿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보여야죠. 두 사람이 사랑하는데 그냥 뭐 선물도 하나 해주지 않으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사랑입니까? 그건 결코 사랑이 아닙니다. 진짜 사랑하면 내가 자꾸 내 마음을 보이고 싶어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마음이 있으면 그걸 자꾸 보여야 됩니다. 말로도 보이고 손으로도 보이고 발걸음, 우리 행동, 삶으로도 보여야 됩니다. 이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더라도 형식적으로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새벽이기 때문에, 주철에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건 물론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구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면 반드시 그에게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뭐 나가는데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오늘은 뭐 특별한 말씀을 하실라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구하는 하나님, 오늘 주님 나갑니다. 나에게는 이것이 필요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저는 앞에 나와서 항상 엎드려 기도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부족함을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입니다. 1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시면 나는 주님 앞에 말씀이 다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필요한 것을 항상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께 나아갈 때는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찾으라고 했습니다. 찾는다는 말은 어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막 기도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들어주시지 않을까, 그냥 막 내가 열심히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경포 호수 공원에서 봄 소풍을 갔습니다. 소풍을 가는데 보물찾기를 했습니다. 물건을 숨겨두고, 표를 숨겨두고, 서른 개
보물에 대해 가지고 상품권도 다 나누어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게 찾은 보물이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분들에게 다시 제가 얘기했습니다. 아직 남아있으니까 가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없는데 찾으라고 하겠습니까? 보물 찾기 할 때 이게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찾는 것이 아닙니다. 두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합니다. 저는 뭐 절반도 아직까지 이게 이 표가 거두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가서 찾으라고 했습니다. 있기 때문에 찾으라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찾아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보물찾기 하듯이 마련해 두었습니다. 십자가에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우리 인생에 필요한 건 하나님이 마련해 놓지 않은 것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애써서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미리 준비해 놓았습니다. 숨겨두었습니다. 보물찾기 하듯이. 그것을 우리가 가서 찾아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 나는 반드시 찾아낸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찾고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드리는 것. 상대방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우리는 두드려야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하느냐? 응답받을 때까지 해야 됩니다. 이전에 예유대에서 노처녀들이 많았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노처녀들이 많아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결혼 기도를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답하기를, 어떤 분이 대답하기를, 결혼 기도는 결혼할 때까지 하면 된다. 하고 난 다음에 하면 안 된다. 또 하겠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결혼 기도는 결혼할 때까지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응답이 될 때까지. 엘리야는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를 이 기손 시내에서 전부 목쳐 죽이고 난 다음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산으로 올라가서 바다를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종을 보내었습니다. 응답이 있느냐? 응답이 없습니다. 또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하고 난 다음에 또 보내었습니다. 응답이 있느냐? 하늘에 뭐 구름에 이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7번 기도하고 보내자 손바닥만한 구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막 솜살같이 아브함과 함께 이 산 아래로 달려 내려왔습니다. 뛰어난 선지자, 죽은 자도 살리는 엘리야가 기도할 때도 응답이 될 때까지 기도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기도는 항상 문을 두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문을 두드리는데 상대방이 아무 기척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없는갑다, 돌아가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 안 계시면 문 두드리다가 기척이 없으면 그만두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하늘의 집에 반드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오실 때까지 문을 두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타 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는 응답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비유입니다. 좋으신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이 땅에서 가장 나와 가깝고 나를 위해서 진짜 제일 잘해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누구입니까? 부모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다 실망을 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나중에 찾는 곳은 부모입니다. 나를 위해서 어릴 때부터 진짜 당신을 돌보지 않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것을 나눠주는 것이 부모입니다. 저는 새들이 이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봤습니다. 이 부모도, 짐승들도 자기 새끼를 위해서는 자기 목숨을 내어놓습니다. 그만큼 이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사랑의 관계는 깊습니다. 요즘 이 세상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것 이유가 너무 분명합니다. 왜? 결혼하면 부모가 되지 않습니까?
결혼해도 또 아이를 놓지 않겠다고 합니다. 부모가 되는 것이 어떻다는 것을 자기들이 보아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어떤 것인지. 그 부모가 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걸 피하려고 결혼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부모가 된다는 것. 부모는 사실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다 내어주는 자가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 부모 된 자가 막 자식을 쳐서 죽이고 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 인터넷에서 또는 뉴스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부모가 아닙니다. 완전히 마귀의 신 부모죠. 부모는 아무리 악해도 자식한테는 좋은 것을 줍니다. 13절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무리 나쁜 부모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를 폭행하고 때로는 죽이는 그런 부모는 사실은 부모가 아닙니다.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늘 아버지가 세상 아버지보다 못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 너희 아버지가 나한테 생선을 줬다고, 알을 줬다고. 하나님 그것을 들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다. 그럼 나는 너한테 이것을 주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때는 더 좋은 것 주십니다. 세상 부모가 이런 거 줬다는 말이냐? 그러면 나는 제일 좋은 거 내 곳간에서 가지고 와서 나한테 주겠다. 성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제일 좋은 선물이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성령입니다. 하늘나라 기쁨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나라 평안을 가지고 계시고 하늘나라의 보화를 가지고 계시고 하늘의 부유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성령입니다. 하늘의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성령 안에 하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을 데려오라. 네가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것을 줍니다.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겠다고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 목숨 바치면 너 사후의 삶도 책임져 주느냐? 사람이 어떻게 사후의 삶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셨습니다. 목숨 줄 뿐만 아니라 사후의 삶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와 가까운 어떤 사람보다 나와 더 가깝고 나로 살아가는 어떤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좋은 것 주는 어떤 분보다 나에게 더 좋은 것 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가깝다는 말입니다. 이 가까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좋은 것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기도할 때 좋으신 하나님 반드시 주신다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께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기